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뒤에 10장의 노아의 족보를 제외하고는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마지막 시구는 그 마지막이 그리 좋은 마무리가 아니죠. 포도농사를 지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함이 봅니다. 함이 이것을 셈과 야벳에게 알리고 셈과 야벳은 노아의 벗음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쳐 옷을 노아에게 덮어주죠. 이 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반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설교를 들었죠. 여기에서 인류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 세 종류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럼 이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만 없었으면 노아의 이야기는 매우 깔끔하게 끝났을 겁니다. 사실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차라리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성경 중에서도 대단히 까다로운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전통적인 견해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손쉽게 도출되는 그런 결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성경 그 어디에도 노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노아의 실수라면 노아가 벌을 받고 노아가 책망받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노아가 아니라 오히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도 좀 이상하죠. 아니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걸로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는 게, 이런 저주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실수로 그 자식의 후손까지 저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함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의 행동은 오늘 본문에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게 그가 행한 것의 전부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것이 함의 잘못이었다면, 그런데 왜 그가 저주를 받지 않고 함의 네 아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것도 이상한 대목이죠. 이렇듯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의인이었던 노아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기에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연역적 추론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즉 노아와 함이 잘못했다, 실수했다는 걸 먼저 딱 전제해 놓고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노아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인 이 술에 취해 벌거벗은 것은 분명한 그의 실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건 그의 실수이고, 또 다른 아들과는 달리 반응한 이 함에게 저주가 내려진 이 결론,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본문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노아와 함의 행동에는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에 대한 저주치고는 너무나 무거운 저주이기 때문에 좀 더 합당한 이 함의 죄를 그래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함이 노아의 아버지의 하체를 본 건, 이건 단순히 본 게 아니고 이 보다는 건 성적인 의미가 있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은 사실 근거 없는 논리적인 비약일 뿐입니다. 결국은 이 관점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나오게 되는 결론이 뭐겠어요?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이 노아도 결국은 방심하면 이렇게 넘어진다. 그러니 너희들도 겸손해라, 조심해라,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라거나, 혹은 부모의 허물을 고자질한 이런 불효자,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걸 밝히고 이렇게 밝힌 이 불효자가 되지 말자거나, 혹은 우리는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적용,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해석과 적용은요, 이 사건을 보도하는 이 성경 본문에서 나온 팩트가 아니라 노아가 실수한 것으로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맞는 해석을 찾아간 것에 불과한 겁니다. 고로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본문에 대한 우리 선입견적인 이 전제를 내려놓고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낮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이 노아의 행동은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서 그의 장막이란 부분의 한글 번역에는 소유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장막 안에서, 즉 노아 자신의 장막 안에서입니다. 즉 이 말은 노아가 대낮에 술을 취해서 막 길가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장막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것에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을 노아에게 다 돌리는 건 여러분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의 발달은요, 사실은 술에 대한, 또 술 먹고 취한 것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인식에서 기인한 겁니다. 성경은 술에 취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언급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라 라는 대목이에요. 이 말씀으로 지금 노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문은 노아의 방탕함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벗은 게 방탕한 것 아닌가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이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방탕한 것인가요? 벌거벗은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여기에 적시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 벌거벗은 것은 노아의 실수다, 노아의 잘못이라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면 당연히 결과가 그렇게 도출되는 겁니다. 자, 일단 성경은 노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나 아무런 지적이나 아무런 책망이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노아를 보십시오. 그리고 노아를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노아는 매우 당당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 모습에 대한 반응에 따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성경은 노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노아의 저주와 이 축복의 예언을요, 곧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인정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잘못했다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만두셨겠냐 말입니다. 자, 그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신의 장막에 벌거벗어 누워있는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먼저 노아가 마신 이 포도주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음료로 나와 있어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약간 이상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으셨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발이 닳지 않도록 이렇게 다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그런데 포도주는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 자, 그런데요, 광야에서는 마시지 못했던 이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그다음에 내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자, 여기서 포도주가 허락이 됩니다. 언제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얻을 때, 그것을 받았을 때 비로소 허락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목표점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인 그 광야에서는 포도주가 금지되었으나 그들이 약속받은 이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을 때는 포도주가 허락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상징하는 특별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은 곳에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이 이루실 이 언약의 시대, 그 성취할 시대를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시대로 묘사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몇 구절을 살펴보면 요엘 3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기에 포도주가 나오죠.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여기에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며 연회를 베풀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2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즉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이 안식을 상징하는 이 음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의 실현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행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제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심으로, 그 약속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이 선포가 담긴 기적이 바로 이 포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림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포도주로 다시 성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것을 맞이하는 그날에, 바로 그날에 이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노아의 이 홍수와 방주 이야기가, 노아의 이 전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바로 노아의 마지막 이 이야기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너희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의 이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노아의 이름 뜻이 위로, 안식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안식을 지금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소망하도록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요? 방주에서 나와서 처참한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걸 막 이루어 다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바로 이때란 말입니다. 방주 밖에 나와 마주한 이 세상의 이 모습이 너무나 참혹할지라도, 그러나 이 안식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소망하라고, 그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이 위로의 모습을 바로 여기에 담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노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노아의 얘기는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진 술에 대한, 그리고 취함에 대한 부정적인 이 선전제를 과감히 내려놓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사실 본문에 취하였다라는 이 샤카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인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풍족함, 그 만족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면은 술에 취해버린 노아의 실수, 노아의 범죄, 이 추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마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 흡족함을 누리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이 사건은 노아의 바로 이 시대에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도 종말론적인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이 임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건 너무 논리적인 비약 아닙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본문을 이렇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아의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잖아요. 노아의 이야기는 천지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인간의 실패와 실수에 의해서도 결코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 새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일,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열심의 이야기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홍수와 방주의 이야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겠습니까? 창세기 1장 때의 천지 창조의 상황을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는 새 창조의 이야기였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에 이 온 땅을, 물로 뒤덮고 있던 땅을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던 것을 이 홍수를 통해 다시 첫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홍수의 물이 온 땅을 뒤덮고 감싸고 그 위에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창조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창조물을 대표해서 방주가 3층으로 구성된 이 구조 속에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다 넣으셨다가 다시 이 방주에서 끌어내시는 이걸 통해 이 장면 하나하나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재현해놓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성경이 이런 원칙과 의도를 가지고 노아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기에 오늘 사건도 이런 원리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오늘 본문의 노아 이야기에 쌓이는 대단한 많은 연관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걸 의도적으로 여기에 밝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사건은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많이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단어예요.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을 창설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서 포도원을 메시지화할 때 포도원을 심으신 분은 항상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심었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나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의 창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단어가 여기 심었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여기 두었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노아를 통해 지금 다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이 안식을 상징하는 이 자가, 안식을 상징하는 이 음료인 포도주를 마시고 이 장막 안에 안식하며 잠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에서의 그 안식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에덴의 안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오늘 이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는 노아의 실수가 아니라 노아의 벗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에덴의 안식을 다시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셈과 야벳은 노아의 벗음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쳐 옷으로 가렸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실은 벗음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안식의 상태는 벗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벗음이 부끄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벗음이 아무런 그것 없이 바로 이것 때문에 벗음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이 된 겁니다. 자, 언제 어떻게 이 벗음이 부끄러움이 되었나요? 바로 뱀에 의해서입니다. 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을 마치 부족한 것처럼, 마치 더 주어져야 될 것처럼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뱀이 계속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주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충분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을 조롱한 겁니다. 그걸 무시하게 만든 겁니다. 바로 이 유혹을 했던 이 뱀에 의해서 이 벗음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만든 뱀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때 사건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요, 여기서 함이 그리고 그의 행동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요, 여기서 함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보고 알린 겁니다. 여기 22절 끝에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는 거였죠. 이 알리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던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물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 벗은 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부끄러움, 수치가 된 겁니까? 바로 이 알림입니다. 함의, 사단의 이 알림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되게 한 존재, 바로 함은 그 뱀, 그 사단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게 저주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기에 셈과 야벳이 옷으로 노아의 벌거벗음을 덮은 이 사건 또한 역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바로 그 일을 유비하고 있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되자 인간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가렸지만 곧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 옷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 바로 셈과 야벳을 통해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사단에 의해서 드러나고 참소당하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로, 그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덮여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 그 종말적 구원의 실체라는 겁니다. 죄를 가리움받는 자,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눈치채야 합니다.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 의인인 노아도 실패할 수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부모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계시이며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의 이 태도의 차이로 인간의 두 운명, 이것이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축복과 하나는 저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이 사건은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안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안식이 뭐라는 겁니까? 덮어주는 거요. 덮임을 받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귀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노아의 벌거벗음에 대한 세 아들의 반응 이야기는 이 은혜를 아는 자와 그걸 모르는 자로 나뉘게 되는 이 땅의 두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덮어짐의 은혜가, 이 복의 안식이 주어지는가를 드러내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안식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함은 단순히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비웃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비웃고 조롱한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단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것으로 아람과 하와를 유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은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모든 자의 표상이 바로 이 함인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를 향한 이 저주가 그의 아들 가나안, 그를 따르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가나안일까요? 함의 아들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게 임하는 거예요. 함 자신이 잘못했는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학자들은 함의 성적 이 범죄에 가나안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셈과 야벳과는 달리 함을 소개할 때 늘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함이라 하지 않고 계속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가나안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자는 이 이야기에서 지금 가나안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운명, 그 가나안을 타겟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설교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나아가는 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행해진 설교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우리가 진멸해야 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와 그 근거를 이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살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을 조롱하는 자, 이걸 무시하는 자, 그들은 결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 사건을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 라는 지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놓으신 이 안식, 이 덮음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신실하심, 이 전능하심을 과연 나는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향한 물음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언제 참 마음이 안심이 되고 있느냐고. 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 참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느냐고. 너에게 참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뭐냐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앞날이 불투명하고 두려울 때, 근심이 쌓일 때 너에게 진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돈이냐? 그게 건강이냐? 그게 성공이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언제 여기서 진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이것 하나뿐이면 됩니다라는 이 고백과 이 소망,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언제냐? 너에게 참 소망이 되고 네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은 너에게 과연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의지가 이렇게 성경에 면면이 기록되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내 태도가 함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 조롱은요, 불신자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자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뭘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실은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문제 해결이, 세상의 그 힘 앞에 더 눈치를 보고 이걸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고 이걸 소망하고 있는, 때로는 그 힘 앞에 굴복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시고 조롱인 함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이 되어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복음이 사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조롱인 거예요. 무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더 바라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게 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그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않는 나의 계획, 이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비웃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지금 이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읽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믿는다고 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어디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있니? 이 말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안에 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그 안식의 땅에서 진멸당하고 쫓겨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위해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이 하나님의 안식, 그 보호하심을 여러분 정말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 운명이라는 것,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기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안식, 그의 보호하심의 약속은요, 실현될지 안 될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모습,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도 아니, 아직 그 가나안을 만나지조차도 못한 이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그 땅에서 앞서 다 몰아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은 곧 실현이고 완성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제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뭔가 조금 해결될 그런 가능성, 그 기미가 나의 위로와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졌다, 회복되어졌다 이 말이 아니고, 아니 오히려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과 그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이 약속,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참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이 약속을 붙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속에 몰려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두려움과 내 우울함과 내 불안함을 다 덮어버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아니었습니까? 너를 지킬 것이다. 불이 너를 침몰하고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네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의 끝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러니 너는 이 나의 안식에 거하라, 이걸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 안식,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이것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함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넉넉히 이기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내 모습, 현재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함의 조롱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에 우리를 넣어주셨음에도 이 사랑의 위력을 전혀 믿지 못하고 이것에서 아무런 유익도 능력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이 단식을 말하시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해 보여주시는데도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조롱인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좀 상황이 풀려야만, 그래야만 믿어지는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함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함과 그의 아들 가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결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내 지금 이 문제들이 누구의 손 안에, 누구의 섭리 아래에 있는지를 이 안식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모든 불안함을 다 몰아내고 다 덮어버리는 이 일을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걸 의지하기에 그 어떤 결과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고 괜찮아지는 이 영적인 삶의 모습, 이 습관, 이 싸움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참 힘이 되고 살아갈 용기와 능력이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덮으심에 이 사랑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든든한 위로가 된다는 그런 신앙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함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정말로 믿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당신의 이 사랑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랑이 내게는 참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